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성경 일독 계속 저는 이제 신약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 귀절, 이 말씀을 읽는데 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간증입니다. 결론적 간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이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의지에 차 있는지 몰라요. 결단을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이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의에 찬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남편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네, 경청하죠? 네, 전혀 아니라는 그런. 네. 우리 남편들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용건만 간단히 말해. 그거 아닙니까? 결론만 말해.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에 경청하죠? 너무나도 경청을 잘하죠? 그래서 항상 잔소리하지 마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설교하면서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경청해 주는 게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이 우주에 먼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그러한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90%가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대화한다 그러면 경청을 90%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 거는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대화, 영적인 소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 나에게, 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탄식,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두 가지 결단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리라. 뭘 한다고요? 기도하리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기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어쩌면 같은 의미입니다.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강조예요. 강조. 내가 정말 열심히 우러러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도 강조예요. 힙할령을 썼는데 스스로 힘차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미가가 결단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7절을 다시 보면 무엇을,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러러보고 무엇을 바라본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미가는 이 세상의 돈을 우러러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을 내가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7절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아멘. 이번 세일에 이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아침에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7절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 나는이에요. 오직 나는. 이 오직 나는을 원어로 보면 뭡니까?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러나 나는 바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접속사 그러나예요. 아니는 나. 바 아니. 그러니까 이 7절 앞에 그러나 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나는인데 그러나 나는은
1절부터 6절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다, 이스라엘의 타락이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어떤 제사장,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사회적인 타락이에요. 사회적인 부패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한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6절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가정의 눈물도 시작.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원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 이럴 때는 집안 구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집안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침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들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바보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바보처럼 사셨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딸들 어머니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세요. 어머니의 말에 그래 엄마 그게 맞아. 틀려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세요. 꼭 사리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가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회적인 타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정적 타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같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나도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더럽고 타락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캐싸라세라 나도 그래서 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저는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존 락스가 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존 락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세일에 기도할 때 나약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는요, 사역이 많지만 큰 두 개의 기둥 같은 사역이 뭐냐면, 전반기에는 세례 특별 새벽 부흥회, 후반기에는 새생명 축제. 기도와 전도 다 도자로 끝나나 도는 다른 도입니다. 기도 전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세례 특별 새벽 부흥회 22차입니다. 아마 22번째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일교회 태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젖줄이 바로 새생명 축제와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신자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이상도 아니고 기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가 최후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최초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하고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차선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선은요, 사선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는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최선이 돼야 돼요. 그래 그냥 할 수 없는데 기도라도 해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인지 기도가 첫 번째고 기도가 최선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일에는 항상 마음의 손을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상품 받으려고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스티커 붙이려고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미가가 뭘 결단합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나리라. 첫 번째 결단은 뭐였어요? 기도하리라. 두 번째는 일어나리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8절에서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발견한 거, 선지자도 엎드려지는구나. 선지자도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질 때도 있고, 목사도 쓰러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리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 일독하시면서 여러분, 밑줄 쫙 한번 해보세요. 밑줄 쫙 아시죠? 예. 성경 어디에 자빠져 있어라 그 말 없습니다. 예, 자빠져 있어라, 엎드려져 있어라 그 말 없어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래요. 일어난 자에게 주십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도자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1장 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건희 목사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일에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 목원들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함께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습니다. 완전히 그냥 생그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까지 도망갑니다. 호레비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요.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도 일어나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혹시 침대에서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 조말할 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속히 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일어나는 걸 아주 생동감 있게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잠언서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몇 번 넘어져요? 7번. 몇 번 일어나요? 8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7전8기.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다. 7전8기. 근데 제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 깨달은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은 기준이 일어나는 거에 있구나. 악인은 계속 엎드려지고 엎드려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일어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헛된 일 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제가 최근에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김경환 목사님. LA에서 목회하시다가 개척교회를 2개 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47살에 그 개척한 교회에 파송 1호 선교사로 티벳으로 갑니다.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라마 불교의 원산지입니다. 탁 들어가면 그냥 영적으로 탁 눌린대요 그냥. 근데 이분이 47살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사모님이 결혼한 지 7년째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는
20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딸 하나, 조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에 정신이 팔리고 사모님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딸 교육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중학생이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방에 들어가지고는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거죠. 방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이 대성통곡을 하더니 한참 오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선교지에서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왜 뺏어갔어요? 건강 왜 뺏어갔어요? 건강 돌려주세요. 절규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딸의 기도를 듣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가 그 딸 방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 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해서 먹인 적도 없는 제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엄마 노릇 하게 해주세요. 이 딸의 고통을 제가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은 조이가 자기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이 사연이 미주 복음 방송에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감사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의 아픈 부분보다 아직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누가 들었냐면 사모님의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자녀 5을 뒀는데 이 사모님이 첫 번째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전도사가 되고 신랑을 데려왔는데 또 전도사, 선교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근데 이 사연을 듣고서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변화됐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것 같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도 믿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모님이 20년째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의사가 듣고서는 병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고 그 투약하는 가운데서 살이 점점 올랐어요. 34kg이면 사모님이 50kg까지 그렇게 체중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차를 타고 외출인가를 하게 됐고요. 12년 만에 온 가족끼리 처음으로 외식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 조이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지금 뉴욕의 할렘가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22차 세례 특별전국부흥회 표가 사람아 일어나라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이어서라 내가 내게 말이라 하시고, 제가 에스겔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금발강가 운하에서 노역을 하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우러러보다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믿음에 관한 어휘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 관한 어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아니, 이건희 목사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랬죠. 이사야서를 보면 8장 17절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닫고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가 나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귀가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성도들이 기도 못할까? 생각으로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짜들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으로 말합니까? 천만에 엄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내 귀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통성 기도할 필요는 없죠. 막 부르짖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나긋나긋하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저에게 귀를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다 생각해도 그렇죠.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다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내주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일어나리라.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